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 따라해볼까요? 시작.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 말씀으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표현하며 많은 수식어를 우리가 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야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들이 여전한 취업의 벽과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왜 복음인지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 세 번째는 복음의 주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 복음의 주체.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내용 부분이 핵심인데 거기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활,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무엇인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것이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 2절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즉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즉 복음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인 3, 4절을 말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2절 하반절에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수동태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굳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이기에 한번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들어야 할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길게 풀어 썼습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전서 15장의 오늘 본문은 단 2절로 복음을 요약했거든요.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단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다음 본문에서 또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12절부터 34절은 믿는 우리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5절부터 끝까지 58절까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 말은 무엇이 하면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의문들이, 논란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설사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으로도,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 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도행전에서 유두고 혹은 다비다, 또 구약성경으로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생이었기에 살아났지만 결국 죽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께서 쑥 들어오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있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놀라운 육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성경의 다른 기적과도 다른,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유일하고 역사에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 동일한 모습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동일하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가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으시죠. 그리고 그들이 아침 먹을 때에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몸이신데 우리와 똑같이 식사하는 그런 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동일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리고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난 사건인가요? 이에 대해 여러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로 읽고 있는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죠? 잘잘법이라고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학철 교수님이 방영한 부활에 대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를 우리가 깊게 탐구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셨듯 그렇지 않았듯, 부활하셨든 그것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저 성경만 읽고 교훈을 얻고 의미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결코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역사적 사건은 과학적인 사건과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같은 조건이라면 몇 번이고 일어나는 과학적 실험과 달리 역사적 사건은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이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허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증언과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문헌, 비석 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중일기, 조선왕조 실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임진왜란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청나라로 바뀌는, 일본도 에도 막부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임진왜란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임진왜란의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던 누구죠? 베드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큐티하고 있지만 그는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지 아시나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자기가 형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형 부르면서 불렀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사복음서에서 보면 그 형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 적혀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30년 동안 형이라고 불렀던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일을 어떻게 야고보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떤 우리가 있냐면 두 번째는 증거인데 바로 시체가 없고 수의, 이 배가 헝클어져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영적인 사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 버젓이 일어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은 없어졌고 당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수의는 그대로 번데기 허물 벗듯이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죠. 그래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장사된 그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사로의 그 배를, 그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베드로는 소생했기 때문에 본인 그 수의를 뚫고 나오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칭칭 감은 그 수의를 풀지 않아도 그대로 이것이 빠져나오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목격담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에 본인의 목숨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바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짓말이라면 더욱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바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사람의 그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보듯이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5,000명은 어린아이와 여인을 뺀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셈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보면 모두 다 첫 증인이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인들의 증언과 여인들의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왜 여인의 목격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조금 더 권위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나 혹은 더 사회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아마 이야기를 꾸며냈을 텐데 가장 연약한 여인들을 목격자로 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또한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다르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르다라고 볼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무덤을 갔던 여인들의 수가 2명이고 마가복음은 3명이고 요한복음은 1명입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옆에 있었다고 하고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그것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우리 문제 내보겠습니다. 우리 1마을 우리 지체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텐데 2002년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우리 2마을, 3마을 우리 지체들 풀어보세요. 자,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었을 때 그 정확한 시간, 그리고 안정환은 누가 마크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고 또 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5천만 전 국민이 봤음에도 그것을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것은 다 압니다. 뭘 알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영표가 올려졌고 안정환이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비스듬히 헤딩하는 것,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정말 너무나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가 있었는지 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 앞에 말디니가 있었다, 뒤에 황선웅이 있었다, 요새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돌이켜보면 2000년 전에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세세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큰 줄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빈 무덤, 세마포가 그대로 번데기가 허물벗듯이 놓여 있었다는 것, 여인들이 목격자였다라고 하는 것. 이 큰 줄기는 사복음서 동일하게, 그리고 서신서에서 그 부활의 증언을 하는 제자들, 사도들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 부활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거칠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그래서요.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제일 쉬운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인데, 예를 들면 권투 경기에서 우리 청색 바지를 입은 선수와 홍색, 빨간색 바지를 입은 선수의 대결에서 이제 다 1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으셔서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의 모든 사역, 그의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따라오세요.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일으켜지셨다라고 입니다. 세번역 성경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으켜지셨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He was raised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본인이 죽었다가 스스로 이렇게 눈을 번쩍하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He was raised by God.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안 써서 이렇게 수동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눈을 번쩍해서 스스로 살아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 말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권투에서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옳았다고 인정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잘 아시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신 것인데, 이것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한 처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옆에 강도 2명이 있었고,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미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이 십자가형은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큰 사형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범죄자와 반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피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죽음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피이고 죽음임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은 죽습니다. 단순히 코끝에 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 죽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죠.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공의이고 법이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기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죄,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본인의 죄 때문에 죽었던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바로 부활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으므로 그는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기절이 아닙니다. 창으로 찔러받고 그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누구의 죄로 인해 죽었다고요? 그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또한 그는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죄인이 아니기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그가 죄인이 아니기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역설 같은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을 통해 그분의 죽으심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기에,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이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주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내 편에서 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그 육신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는 그 순종,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죠.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아무리 지성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역사적 의미를 아무리 깊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소개하며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5장 9절 그리고 10절인데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은 왜 바울은 은혜를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열심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누구보다 똑똑하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복음 앞에 서니 내가 추구했던 최선, 내가 행했던 열심, 나의 그 의가 오히려 나의 눈을 멀게 하였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호련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은혜 말고는 더 드릴 말이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도 바로 은혜입니다. 복음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잘 보인 것도 잘한 것도 없는데,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줄게, 한번 믿어주지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데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셨군요. 제가 이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 복음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내 전 존재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죄인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셔요. 너의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나를 받아들이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자. 함께 오직 은혜라는 찬양 우리 고백하며 복음 앞에 서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니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만 그 안에서 만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2절로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 노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같고 내일도 변함없어. 금이 많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음은 그대가 나를 붙드심이라.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먼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그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은혜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헛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거저주시는 은혜,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며 내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정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친히 몸으로 헌신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서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내가 이 역사 속에 하나님 이 역사 속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믿음을 살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저 저 우주 속에 있는 신의 이야기가 아닌, 저 산 속의 신화가 아닌 우리의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놀라운 이야기, 그저 종교의 하나라고, 교양 과목의 하나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너무 큽니다. 너무 여러분 아깝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체들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지체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늘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하나님 지성으로 하나님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씻겨졌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 우리는 정죄함 없이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오직 구원,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망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렇게 그 은혜 마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주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복음 앞에 서는 공동체로, 한 번 들은 복음,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우리 청년부가 아니라 매일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은혜와 간증이 목장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우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 받은 구원, 한 번 받은 그 은혜, 한 번 받은 들은 그 복음으로 끝나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매일 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또한 부활의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만히 있어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는 이유, 하나님 복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과 그 소망 앞에 매일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서로를 세우고 복음으로 앞에 하나님 구성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간증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우리 현장 예배가 닫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전을 지키며, 그러나 결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합시다. 지금 장년부 또 우리 청년부 신방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살아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이 우리 박경호 목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온전하게 일어서는 귀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 다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다시 또 하나님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언제 현장 예배가 닫힐지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침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인적으로,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방문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마음세대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 회복하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박경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님의 생명과 모든 것 가운데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을 위해 기적이 생명을 써셨사오.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함께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은혜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만난 사랑이라.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나님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 부활이 내 부활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와 또 모든 죽음의 그 두려움이 떠나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오늘 서기로 작정하며 다시 한번 서기로 결단하고, 또 처음으로 고백한 우리 지체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